주여, 할렐루야. 수요 기도의 밤, 저녁 7시에 주신 말씀은 에스라 강해 설교로 7장 6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니. 아멘. 이때까지는 연서가 스가랴까지는 거의 다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벌써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바사가 정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 바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순종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빌론에 있지만 바벨론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임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아주 존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잠언서 3장에 보시면 우리 성도가 성공하려면 정말 그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인자 위에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겨라. 이것이 잠언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 목에 매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늘 묵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절에 와서 같은 성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이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것 아닙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쓰임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직장에 가서는 형편이 없다면 안 되겠죠. 또 직장에 가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신통찮다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로 섬기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나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가정과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학사였는데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왕을 움직여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의 물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보내듯이 임금의 마음도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사회가 혼란스럽게 이 경영 선포하는 바람에 얼마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날이 이렇게 지나가고 찬성 반대 이렇게 매일같이 그냥 주말이면은 참 행사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죠. 사이에 더 혼란만 가중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짓이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럴수록 더 엎드려야 돼. 태풍이 불어오면은 뻣뻣하게 서 있으면은 날아가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되겠죠? 그러니 환난날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저 서울 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는 선동을 하면서 저기요 성조기를 달고 태극기를 달고 애국자이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폭동을 일으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질서의 하나님. 이때 에스라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귀했어요. 잘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더니 이방왕이 인정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왕이 에스라를 한번 말을 하면은 저 친구는 정말 옳은 말만 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도와주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세상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기술이 좋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세상을 움직이자는 말씀이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은 마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그랬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거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라가 이때 본국의 소식을 들었으니 성전을 잘 지어놓고 5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예배를 진실하게 바로 드리는 것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순종하는 면에서는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이요,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가 계신 서울 사랑교회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본을 받으십시오. 저는 그분이 부활절 때, 연합예배될 때 서울 상암동 운동장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울면서예요. 저는 그때 감동을 받고 참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일날 여기 친정에 있는 부모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서 어쩌면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과 같느냐고, 살아계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정신 만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부부가 11시 5분 전에 성문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다가 그냥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더라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앙생활을 눈으로 하려고 그래요. 성도가 많은 곳에, 그런 곳에 아주 맘모스 같은 교회, 그런 곳을 찾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이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정말 참석하는 인원이 적어요. 왜? 전부 교회에서 도와줘야 할 노령이 하늘나라의 소처를 불러서 가시고, 또 계실 분은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시고, 또 가정에서도 또
뭐 풍이 알아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주일날에 예배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한 다음에 가서 몇몇씩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처음에는 아주 반갑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분들도 부부가 한 분은 손이 이렇게 우그러져가지고 불편하게 할머니고 한 분은 할아버지는 풍을 맞아서 그런지 그냥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정도고 그런 분에 전도를 해서 가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의아하게 보고 이래서 그런데 자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이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와 계세요. 기다리고 주일만 되면 기다려요. 가면은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반가이 빠져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해드리고 천국으로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를 집회를 했잖아요. 저희 강화 땅에 와갖고 장례 예배 집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결혼의식 집회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 또 이장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하여튼 마지막 가는 길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 같아. 또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사랑 나눔의 집.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을 한 공동체로 에덴동산 한국의 에덴동산을 맞추어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저들과 아프면 같이 아프고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으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국내만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도 저 아프리카나 빈민국에 그게 비전을 주신 것이 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 사업과는 달라요. 세상 사업은 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어느 누가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가 권사나 집사나 목사도 예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쓰러지겠지, 없어지겠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 자기를 많이,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수천 명이 있어도,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저 용광로 저 제철소에 가서 깡통 같은 인간들 갖다 집어여가지고 성령의 탑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철판이나 철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다시 거듭나게 만든단 말입니다.
제가 비유를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란 말입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인데 그때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형편없이 하나님 말씀에 그 지식도 없이 예배를 드려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와서 에스라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 공부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 바벨론에게만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제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어 놓은 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려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왕이 가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청혼을 하면 대번 들어줄 정도의 그 힘이 있는 사람이 9절 말씀에 정을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출발은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44개월 걸려서 도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로 가면은 940km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까지가 지금은 88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잘 돼가 있어가지고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키로는 몇 킬로가 되는가는 안 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대략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에 3배가 조금 넘는 길, 그런데 이때는 험한 길로 오지 못하도록 좋은 길을 찾아서 돌아서 왔어요. 돌아온 길 지금 대강 조사를 해보니까 1500km를 좀 됐어요. 대상들이 다니는 길인데 보통 대상들이 다닐 때는 3개월 걸리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전부 낙타를 타고 느릿느릿하게 다녔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과 같이 오다 보니까 4개월이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참으로 험합니다. 다음 8장에 가면요,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느니라 하세요.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와 강에 이르되 출발을 하려고 시작하다가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어린 것들과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의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하시. 그러니 자기가 왕에게 뭐라고 증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은 실패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임금님 들어가는 길에 돌아가시는 길에 군인 1000명쯤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더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권능이 있는데 왜 군인이 필요하냐?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위해서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느라 4개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 여행을 했겠습니까? 자,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돌아온 이유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연구하느냐? 준행하라고 했지요. 가르치라고. 준행이란 말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면 날마다 승리가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승리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연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또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이것을 찾아서 적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데 에스라가 그것을 잘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순종해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최고의 설교자는요, 명설교자는 순교해보고 자기 자신이 말이에요, 먼저 전해주는 자입니다. 주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성경대로 살아본 사람이에요. 글자만 자꾸 연구해봤자 잘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답이 나와요. 에스라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서 고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어서 정말로 결실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됐어요. 돌아올 때도 자기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을 섬겼던 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돌아왔어요. 다음 11절 말씀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다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자기 본국으로 갔다가 와야 되겠다고 청을 했을 때 왕이 그냥 보내지 않고 아무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서를 써서 보냈어요. 왕의 신임장을 가져간 것이요. 다음 절이 그 조서의 내용인데요. 12절에 모든 왕이 왕 아다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랬습니다. 이것을 좀 교만한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였어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기를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인정을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이 에스라라고 인정을 했어요.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도 철저하게 바로 드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세계 만민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